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결정체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더욱더욱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였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힘들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즐겁게 헌신하게 만들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아름답고 큰 능력이 있다면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사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나오지요. 사랑하니까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를 즐겁게 해 주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원하지요. 억지가 아니고 순종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행복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행복이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모든 신앙생활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지 않으니까 이의 관계가 있을 때 쉽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또 육신의 생각에 쉽게 빠지게 되지요.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한데 사랑은 더 귀하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랑이 뒷받침해 주을 때 믿음 생활, 소망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뒷받침해 주지 아니할 때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요. 이기적인 사랑이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죠. 그런데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데 만족이 있느냐 하면은 만족이 뿌리가 없는 꽃꽂이와 같습니다. 그 만족은 곧 시들어져 버립니다. 잠깐 만족하지만은 곧 시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죄는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유인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냥 쉽게 보면은 내가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된다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전부 다 꽃꽂이입니다. 잠깐의 만족이 있지만 곧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에서 주어지는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가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다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잠깐의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별하는, 중단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이요. 영원히 내 안에서 살아있는 사랑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여서 영원하시니까 그 사랑만 참으로 영원한 나의 행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도 하셨지만은 책망하신 부분도 계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그 첫사랑이 어디에 갔는지, 그 사랑이 지금 식어졌구나.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갈망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들의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채워지는 것이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3번의 똑같은 질문하신 것 아시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님 사랑하기를 다 소원하는 그 소원의 씨앗은 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 원하시죠? 씨앗은 살아있어요.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베드로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고,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였죠. 나는 그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맹세코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지요.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가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소원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큰소리치고 맹세코 모른다고 말하였지만은 내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소원의 씨앗은 살아 있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자기 속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 심장이 살아있는 것을 그가 알았죠. 그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자기 사랑이 아니죠. 주님이 선물로 주신 사랑이죠. 성령으로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자 원하는 소원의 씨앗을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예,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고자 원하는 소원이 살아있습니다. 3번이나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의 입으로 시인하도록 훈련시켰어요. 사실은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간적으로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였지만은 그 자기 안에, 마음 안에 주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자 원한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그가 보고 고백하였지요. 자백하였지요.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이 다 살아있습니다. 씨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씨앗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밭에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면 30배, 60배 많이 나오도록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씨앗의 비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품으시고 가꾸셔야 돼요. 씨앗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야 되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그 씨앗 속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소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빛을 내리신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은, 내 마음이 가까이 가면은 이 소원이 30배, 60배 나타납니다. 놀랍지요?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 스스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이 다 살아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했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바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는데 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했어요? 그 사랑이 오늘도 살아있는데 나에게 그 능력이 어떻게 시들어지겠어요? 그 사랑이 나에게 왕성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비참하게 살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율례를 행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생명의 씨앗은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이 발화가 되고 여기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자에게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주시니가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주시니가 다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씨앗을 뿌리신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이죠. 사망의 생각들이
사망의 유혹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오늘도 생명의 빛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할애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사랑의 기운으로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밭이 되시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생명의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더욱 가까이 하신다면 이 농사가 잘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나를 복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여러분 하도록 다짐하시고 더욱 가까이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